2023년 11월 2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신부들의 혼인잔치 장소는 예루살렘 성으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가 되는 초대형 예식장이다. 예루살렘 한층 전체는 혼인식을 진행하는 행사장으로 사용한다. 휴거신부 숫자만큼 수많은 천사들도 혼인잔치에 참석한다. 혼인잔치 집에 초대받은 손님들도 어마어마하다. 열방과 각 방언에서 나오는 수많은 신부들과 친구, 손님, 들러리로 혼인잔치는 창세 이후로 거대한 혼인잔치가 된다. 하나님의 우주만물 창조 이후에 가장 거대한 첫 열매 휴거자들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하늘에서나 지상 하늘에서 거대한 퍼레이드를 펼치신다. 가을 절기는 공중 휴거와 혼인 예식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 6천년 역사 초막에 삶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인 시점이다. 휴거 성도는 환난도 보지 않고 죽음도 보지 않는다. 휴거 신부는 죽음을 보지 않고 비물체인 몸으로 변형된다. 사람은 완벽한 자가 하나도 없다. 7년 환난 오기 전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등과 기름을 예비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혼인잔치란 결혼잔치를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결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늘에는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창세 이후에도 없는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흰 세마포와 흰 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말씀은 있지만 성령님의 기름을 채우지 못하였다. 기름 부음을 구하는 동안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세상에 남겨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가 된다. 말씀과 지식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버지의 보좌에서 시작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관자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다. 믿음은 끝까지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고 한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이다. 이 큰 비밀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다. 휴거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은 예수 소리, 공중재림, 공중 휴거 소리, 예루살렘성 혼인잔치 소리만이 가장 큰 기쁨이고 새 힘이 솟는다. 어린아이가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포근함을 느끼듯이 휴거 성도들의 영혼육도 예수 소리를 듣고 휴거 소리를 들어야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이 흐른다. 휴거의 영은 휴거의 영들끼리 통하고 사랑한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 주님과 혼인잔치할 아름다운 신부들이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를 7년 대환란 불 속에 집어넣어 죄 속에 더럽히고 불 속에 태워 죽이고 짐승표에 무릎을 꿇어 사망에 넣어서 더러워진 신부와 결혼하는 신랑은 세상에도 없다. 신부 단장 잘하여서 휴거자가 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야 한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휴거 탈락자가 되고 휴거 추락하여 7년 대환란 끔찍한 불구덩이 속에 혹시 들어갈 것인지 자신 점검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지구 대탈출하는 것은 신랑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들은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신부들이다. 그래서 지성소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너는 나의 소유 나의 거룩한 신부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7년 대환란 대심판으로 이 세상은 종결되고 예수님께서 지상자림하시어 지구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사라지고 바다까지도 더 이상 있지 않고 없어졌다고 하였다. 천년 동안 이 땅이 유지되면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친히 다스리며 왕들과 분봉왕을 세우신다. 예수님이 천하의 왕으로서 친히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인간 농사의 대가이신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없이 채워서 열매들을 거두어 가신다.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마귀를 무정에서 꺼내놓으시고 흔드시어 죽정이는 지옥으로 집어넣고 알곡된 열매를 거두어 영원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마귀는 영원히 나오지 못할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신다.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양과 염소를 완전히 가르신 후 영원 천국이 열린다. 천년시대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다. 인류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영원 천국 시대로 들어가 영원히 눈물과 질병과 슬픔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산다. 천년왕국 천년시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은 휴거 신부의 소원이고 목적이다. 휴거 성도는 더욱더 몸을 잘 단장하고 속 단장을 잘 하여야 한다. 신부 단장은 오직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신부 단장은 값진 것으로 단장을 하여야 한다. 주님 보시기에 값진 것으로 몸을 단장하고 꾸며야 한다.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단장하여야 한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나의 영혼이다. 나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흠없게 단장되어야 한다.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을 안 하고서는 신랑 앞에서 서지 못한다. 공중휴거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는 말씀같이 실체의 신랑 되신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진리를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악을 싫어하고 경건과 의로움으로 단장을 하여야 한다. 휴거된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영광의 몸들이 된다. 사도 요한을 천사장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천지 진동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휴거 성도들은 호련히 육체가 영체로 예수님의 아바타로 변화되어 거룩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꽃마차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공중 휴거로 끌려 올라간다. 휴거되어 공중에서 사모하며 소망하던 사랑하는 주님을 드디어 영접하게 되는 영광을 입는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자신의 지금의 몸 그대로가 아니라 신체가 변화되어 흠과 점도 없는 거룩하고 빛난 영체로 아름다운 영체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된다. 성도가 휴거되어 7년 동안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땅은 7년 대환란의 기간으로 처참한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된다. 7년 환란은 짐승표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님을 대항하는 땅이 되어 성령도 안 계시고 교회도 없고 참 성도도 없는 저주의 땅이 된다.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휴거 받아야 한다. 휴거 탈락자가 되어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여 구원에 참여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이 된다. 천국에 가면 신분이 분명히 다르게 나누어진다. 신부와 들러리와 구경꾼으로 나누어진다. 내가 천국에서 신부로 살 것인가, 들러리로 살 것인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혼인잔치를 한다. 하늘나라 상급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상급은 공중 혼인잔치 때에 휴거 성도들에게 그동안 수고한 공력을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 혼인잔치는 성대하게 화려하게 열린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 금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한 자에게 준다.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사는 자에게 준다.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시험을 이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준다. 영광의 면류관은 교회를 잘 돌본 자들에게 준다. 기쁨의 면류관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한 자에게 준다. 썩지 않는 면류관은 신앙으로 절제를 잘하며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 준다. 자랑의 면류관은 열매를 많이 맺은 자에게 준다. 면류관을 많이 받은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거리와 골목에 사람들을 불러와서 혼인잔치를 채운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는 지금 즉시 순종이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아멘하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복을 주시고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가정일보다 먼저이고 인정감정보다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혼인잔치에 하객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아버지께서 신랑 입장이란 말씀을 선포하면 혼인잔치 화려한 결혼식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기다린다 하여도 언젠가는 시작이 된다. 이제는 공주고 천국 혼인잔치의 그날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준비를 잘 하여야 한다. 지옥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 하데스를 음부라고 말하는 지옥이다.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지옥에 갈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합실 지옥이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거기서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이 뜨거움에 고통이 있는 곳이다. 둘째, 아비소스란 무적행이란 지옥이다. 타락한 천사들 귀신을 잡아 가두는 캄캄한 곳, 끝이 없는 굴과 같은 감옥이다. 누가복음 8장 31절, 셋째 게헨나라는 곳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다. 장차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마귀와 그 일당들을 모두 불 속에 넣어 쓰레기를 소각하는 불소각장으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불못 지옥이다. 휴거 성도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하여 지옥에 안 가도록 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 후에 지상 재림이 있다. 주님의 공중 재림 때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성도는 휴거된다. 휴거되어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인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제부터 7년 대환란이 무섭게 시작이 된다. 이제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도 주님 재림이 아주 가까우게 임박하였음을 알게 된다. 재림 신앙은 하루아침에 준비되어 휴거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낙원 천국은 죽은 영혼이 가는 천국이다. 낙원 천국은 신약시대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다. 아브라함 품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이다. 회개한 십자가 강도가 주님과 함께 간 곳이 낙원 천국이다. 공중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천국이다. 성도들을 천국 중앙무대 위에 세워놓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시상식장이다. 공중 천국은 7년 동안 공중에서 큰 구원 휴거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천국이다. 공중 천국은 지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휴거받은 성도들과 이미 신약시대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즐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천국이다. 천년세계 천국은 천연왕국 시대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어 다스리는 천년 동안 무죄, 태평의 세계, 사랑이 넘치는 세계, 기쁨 충만이 넘치는 세계, 자유가 넘치는 세계의 천국이다. 영원 천국은 영원한 안식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성도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입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영생나라 영원 천국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시록 21장 4절 예루살렘 성은 의와 사랑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영원 천국이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다. 한 일에 동안 언약을 정할 그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교회 시대의 휴거 성도들은 부활하여 올라가고 휴거받아 공중에서 교회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유대인의 한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 멈추어진 이스라엘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교회 시대로 급박하게 카이로스 시간 끝에 종착역에 도착할 시간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다. 말세의 지말 끝에 선 휴거 성도들은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삶이 기도가 되는 생활 속에 감사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가끔 친척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을 때가 있다. 특별히 귀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할 형편이지만 어느 때는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할 형편이지만 어떤 때는 초청을 받으면서도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절하는 때도 있다. 주님의 천국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아주 멸시하는 것이다. 주님의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과 원수를 맺고 주님과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시대에 선지자 종들을 보내어 인간들을 천국에 초청을 하였다.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는 그 종들과 심부름꾼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을 하였다. 신약시대에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성도를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 돈이 있고 세상 재미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의 초청과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첫 번째 사람이 천국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억지 핑계를 대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였다. 부동산 투자 관계로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 보아야겠다고 하였다. 밭을 살 때는 이미 밭이 어떠한가, 어디에 있는가 모두 확인한 후에 좋았으니 밭을 매매 계약을 하고 샀을 것이다. 이 사람이 초청에 불응하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한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믿음과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자들이다. 공중재림 휴거로 초청을 받아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생활에 많은 공급도 받고 주여 주여 하였지만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이유를 대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많이 있다. 자신도 혼인잔치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주었는데 남의 혼인잔치에는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배신자이다. 카이로스 마지막 이때에도 주님의 초청에 하찮은 핑계를 대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계신다. 문을 두드리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계시록 3장 20절 주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초청하시고 계신다.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잔치의 초청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초청을 한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천국 잔치에 참석하여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석하여 달라는 통지를 보내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지금 급박한 때에 많은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석을 하겠노라고 답례를 보내야 한다. 천국 잔치에 답을 하였지만 막상 지금 오라고 하니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들은 척도 안 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세의 종들이 목이 터져라 휴거복음을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한다. 휴거 성도들을 통하여 영원군 전도에 큰 사명을 주신 주님이시다. 휴거 성도가 주님의 초청잔치의 마지막 순간에 거절하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는 성도가 없어야 하고 후회할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천국 성도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천국 잔치에 나 자신을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하고 철로역정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영광의 인생역전 휴거의 그날을 기다리며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 혼인 예복을 미리 준비하여 입고 있어야 한다.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달려나가 혼인식 신부가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무슨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영원한 식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혼인잔치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 근심 걱정 눈물도 없이 날마다 감사를 하면서 그리던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쉼이 없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7년 대환란과 환란 전 공중휴가가 가까웠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대로 보고 해석하고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계시록을 보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2000년 교회시대와 공중휴거 공중강림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 천국을 깨닫게 된다. 교회시대는 계시록 2장 1절 3장 22절까지의 내용이다. 휴거는 계시록 4장 5장이다. 7년 대환란은 계시록 6장 1절 계시록 18장 24절이다.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 22장 5절이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이다.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00년을 가지게 하셨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천년하고 1,000년을 다 합치면 7,000년으로 계획하셨다. 영원전으로 시작하여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천년은 7,000년으로 7,000년 다음은 영원이다. 휴거 성도들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말씀들이 강하게 명시되어 있다. 휴거 성도들은 믿음, 사랑, 순종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계시록의 심판의 나팔은 7 양각 나팔이다.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각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다. 계시록의 심판의 7 나팔은 여리고성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다. 계시록의 심판의 7 나팔은 여리고성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큰 소리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심판의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 아니고 세상 죄악을 멸하는 심판의 나팔이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 휴거 성도들은 나팔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이란 단어 가지고 계시록의 심판의 나팔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향하여 기록된 것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록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다니엘서 70일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예언인 것이다. 70번째 일회 중 마지막 한 일회가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묘사되어 있는 7년 대환란이다. 성경 말씀의 확실한 휴거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3절이다. 살전 4장 14절에서 17절이다. 하나님의 나팔이 휴거 나팔이다. 아멘.